두 절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39권,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권, 27권이 더하면 66권인데요. 66권 안에 몇 장이 있느냐 하면 1189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독특한 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라고 11장은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장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에게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여기 의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이 공간 안에 이 소매치기가 기술 좋은 소매치기가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뭘 가져갈까요? 이 볼펜 하나 훔쳐가려고 애를 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현재 제일 감 나가는 이 시계 훔쳐가려고 눈에 부릅을 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훔쳐갈 것, 사탄은 여러분의 명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발 관심도 없어요. 사탄은 성도에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훔쳐가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폭삭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기, 이 뱃속 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뭘로 연결되어 있죠? 그게 탯줄이에요. 그게 생명줄이죠. 한 생명에 두 생명이 있는 거죠. 참 신비롭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탯줄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누가? 사탄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대고 타협하라고 늘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내려놓으라고. 믿음 그거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늘 속삭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또 유혹과 시련과 핍박 같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믿음의 줄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끝내는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없다면 이것보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는 중에 11장을 읽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11장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이 기념비적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삶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정 아시죠? 어떤 식품에는 햇섭 이런 인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물품에는 옛날에는 KS 마크, 품질 인증 마크 이렇게 딱 찍잖아요. 이건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안 써봐도 이 마크는 좋은 제품,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보증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마크가 인증 마크죠. 마치 이와 같아요.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증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에녹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족보에는 누가 몇 세를 살았고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좋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65세 그 전에 이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녹이 그렇게 한 일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특징적인 삶이 에녹이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게 에녹과 관련되어진 기록의 전부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적어도 한두 명 낳지는 않았겠죠.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65세에 낳은 아들 한 명만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미루어서 볼 때 바로 이때부터 에녹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 이 아들 무두셀라가 출생할 무렵에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봐도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는 문자적으로 무두셀라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무츠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셜라흐라는 말은 창이라는 뜻이에요. 던지는 창 있잖아요. 자, 이 무트와 셜라흐라는 말의 합성어가 무투셀라인데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각 마을마다 이 마을 지킴이들이 있었는데 창을 딱 들고 마을을 지켰습니다. 마을의 수호대원인 거죠. 마을의 수호자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이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뚫어야 거기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창 들고 있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 쓰러졌다. 이 사람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을이 무너진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무투셀라가 죽으면, 창 던지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제가 족보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에녹의 짧은 이제 족보입니다.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시고 있잖아요.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그 1살 때에 무두셀라는 몇 살이냐? 369세입니다. 어떻게 369세죠? 계산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의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이 나이를 더하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인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가 계산이 잘 안 된다 하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노아 1세 때는 무두셀라가 369세 때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노아가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내가 이 땅에 코로 생명을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노아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한 쌍씩 네가 이게 구원해 드린 그 생명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비웃음과 비방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인류 대홍수, 지구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 몇 세 때에? 600세 때에. 그러면 메두셀라가 369세 때에서 더 600세 지나면 몇 세가 됩니까? 969세 때가 됩니다. 메두셀라가 언제 죽었냐 하니까 969세 때에 죽습니다. 메두셀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창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무너지니까 이 땅에, 이 마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메두셀라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들 메두셀라도 역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 손자가 그 삶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증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것을 에녹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에녹이 하나님처럼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이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육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따라가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즐겁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오늘 식당 봉사부가 한 달에 한 번 쉬고 오늘은 우리 권사회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맞죠? 네, 식당 봉사부에게 감사드리고 매달 한 번씩 또 이렇게 요리할 권사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즐겁게 하는 식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즐겁게 주방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격려하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식당 봉사뿐만 아닙니다. 교회 봉사에만 국한하지 마세요. 내 하는 일, 유치원 선생님입니까? 공무원이십니까? 장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벌 받을까봐 혹은 반대로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는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에녹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지 않고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때는 다음에는 같이 해야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녹에 관한 짧은 기록에 얼핏 보면 별로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고?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은 것 외에 다른 일도 했겠지만 자녀를 낳은 것 외에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어떤 벼슬을 했는지 그것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자녀를 낳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낳았더라가 얕은 성경의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뭘 많이 해야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열정을 다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통의 일은 아니지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즐겁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심각한 중2병에 걸린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도 좀 기쁘게 잘 좀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아니면 언제 또 그런 골 때리는 애들을 또 키워요. 이 시기에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세요. 이 목사 지는 다 키웠다고 또 저런 소리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중2 때 키울 때 참 힘들었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참 감사함이 많습니다. 어차피 키울 거 내 보낼 거 아니잖아요. 때려잡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키울 거 잘 키우세요. 보배롭게 사랑하면서 즐거움으로 잘 키우십시오. 더 확장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치고 계십니까? 피아노 치는 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시연이 첼로 합니까? 첼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학생이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우리 중고등부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공부 너무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다른 설교는 기억 못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대요, 세상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공부 안 해도 좋다란 말은 아닙니다. 공부로 모두 1, 2등은 못해도 좋아요. 모두 1, 2등 못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0등을 하든 30등을 하든 40등을 하든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학생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1등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공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삶은 사명입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왜 사냐고 물을 때에 아이고 왜 사냐고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요 라고 답하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살까? 나는 왜 살까? 라는 질문이 생기면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이 어렵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세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사라지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툭 던지시고 그냥 내팽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시다.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특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한다라는 숨길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적당하게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헌금 생활하는 그 정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다고 스스로 위안 삼고 산다면 다시금 성경을 펼쳐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족보를 보세요. 에녹에게 있던 그 믿음이 노아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무두셀라도 막 아무렇게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창을 던 네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게 된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요? 이게 다 에녹의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오늘 제 목회 편지에도 한가족 예배 한 달째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지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딱딱한 가정 예배지 말고 즐거운 가정 예배지를 지금 제가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과 주일 저녁에는 제일 맛있는 것 해 드세요.
제일 즐거운 식사를 하세요. 다른 날들은 뭐 대충 먹더라도 주일 저녁은 만찬을 좀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저녁이 제일 행복하게, 시락국 이런 거 먹지 말고 좀 애들 좋아하는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좀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메뉴로 정해서 먹고, 오늘 애들한테 목사님 설교 뭐 들었어? 이렇게 묻지 말고 제발, 오늘 설교 들을 때 엄마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소연이는 어땠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신앙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애 학교 보내주고 그냥 헐벗지 않게 먹여준다고 부모 사명을 다했다 그러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좀 우리 모두 잘 해보자고 우리가 한가족 예배로 우리가 정하고 24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친해지면, 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관심 있어 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랑 친해지기를 원해. 믿음의 생활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녀를 낳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고 집 다 갖다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에녹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의 과제로 삼으시고 우리 집에 우리 가족 미션으로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미션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꼭 암송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 두 가지를 이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멀리서 우리가 어쩌나 하고
팔짱 끼고 쳐다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내게 오셔서 간섭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보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확신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말문이 막힌 사람, 예배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